로서인데요. 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 역사를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들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기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정말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들을 분자하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특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신중하며 의료하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슬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디도는 바울의 그 제자였죠. 디모데와 함께.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디도는 그레데 섬에 남아서 이제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소위 목회했던 자들인데, 목회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목사가 없었으니까 이 사도 아래의 직분이 바로 장로 직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장로, 감독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목양할 것인지 그러면서 두 가지를 여기서 크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일을 열심히 이제 행정적인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또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일과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부터는 이제 장로, 감독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해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바울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사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사도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보내심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사도죠. 그러니까 이 사도 안에는, 바울 안에는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었지만 또 종으로서의 뭐가 있겠습니까? 겸손이 있었겠죠. 또 사도로서 영광이 있었겠지만 또 종으로서 고난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역자 안에 고스란히 이렇게 갖춰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종처럼 막 부려먹고 종처럼 막 맨날 대하고 그러면 제가 좀 힘들어요, 마음이. 또 어떤 분은 저를 또 막 권위 있는 대로 떠받들고 더 이렇게 하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균형을 잘 맞춰 나가는 저가 돼야 되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뭐라고요? 믿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믿음. 두 번째는 뭡니까?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 뭐예요?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식을 위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천국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이 성도들, 택하심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더 견고히 하고 더 잘 정말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로 부르심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것이 뭐냐면 영생의 소망, 천국 소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3절에 보니까 전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맨 위에 보니까 1절에 믿음 나오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이라 했는데 성경의 지식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진리의 지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진리의 지식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핵심 중에 핵심이죠. 2절에는 뭡니까? 소망입니까?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진리의 지식, 소망.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게 뭡니까? 목사로서, 사도로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느냐. 교회는 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당신의 믿음이 이 세교회에 와서 성장하고 있느냐, 새롭게 되고 있느냐, 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또 당신이 정말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 성경의 지식, 정말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제가 어제 스크립처 유니온에 일이 있어서 갔더니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한 15년 전보다 기독교에 관련한 성경에 관한 지식들,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뭐 저부터도 지탄을 받습니다. 오죽하면 그 목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많은 지탄을 받아요. 엄청난 지금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위기 있었던 적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얘기하면 사회에 나가서 명함도 못 내밀 판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머리로서의 아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았지만 삶 속에서의 진리를 담아내는 일들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서 가르쳤지만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너무 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요. 또 성도들도 이렇게 큰 교회가 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한 단계에서 10단계까지 계속 지식들을 던져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만큼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사랑, 진리의 지식, 사랑하는 삶, 그 다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소망입니까? 영생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둡니까? 가치를 둡니까? 아니면 천국의 소망을 둡니까? 영생의 소망을 둡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티롤에 가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천국은 티롤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빨리 은퇴하고 티롤 같은 데 가서 그 장로님처럼 살고 싶더라고요. 천국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할 필요 없겠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차 마시고, 함께 여행하고, 박현준 선생님 여행도 좋아하시는데 함께 여행하고 늘 손잡고 다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늘 물어봐야 될 것은 당신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그 마음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믿음, 진리의 지식, 사랑, 그리고 소망,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이 세 가지 속에서 내 신앙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야만 여러분들이 빛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자라나야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사도 바울이 왜 성도들에게 그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어둠의 땅에서 이들을 빛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4절에 보니까 나의 참 아들을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신앙은 제자를 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아들을, 영적인 아들을 많이 이렇게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고, 그리고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남은 일 정리하고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리더십을 세우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는 엄청난 리더십에 관한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에 의하면 저도 정말 부끄럽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서려면 리더십이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바울이 엄격하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여 방탕하다는 비전을 낳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 6절은 가정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 이 지도자는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예. 또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거나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아마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것을 말하겠죠.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를 뒀는데 자녀가 여기 보니까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 사치와 낭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녀가 없는 자,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순종하는 자녀. 순종하는 자녀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자녀. 이 초대교회에 카르타고 종교회의라는 게 열렸는데, 그 종교회의에서 이 감독과 장로,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조항이 이렇게 첨가가 됐냐면, 감독과 장로와 집사는 그 가족 전체가 교회의 교인으로 만들기 전에는 임명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초대교회의 가정의 복음화, 또 가정에서의 모범을 정말 이렇게 강조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지 못해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부부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가 참 빈약합니다. 좋은 걸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는 이런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돼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 속으로 반해서 담겨지도록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 가족 단위들이 한 교회로서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7절 같이 감독은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급히 분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더러운 이득을 행하지 않으며. 자, 여기도 책망할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청지기는 흠이 없어야 되는데, 제 고집대로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뜻대로 만족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히 분내지 않는다. 분낸다라는 것은 이제 노여움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냄비처럼 급하게 달아올랐다가 급하게 식어버리는 성격이 급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만성적인 노여움. 그 노여움을, 분노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품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 이 원문에 보면 술에 지나치게 빠지다, 뭐 이런 말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않는 사람, 때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 이 교회들 간에 그 경쟁들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서 이 감독들 중에는 성도들을 불러다가 폭력을 가하고 때린 감독도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좀 맞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경전에 보니까 우리들은 과실을 범한 신자를 구타하는 감독은 파면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초대교회의 그 정신이라는 게 막 순교도 나오고 굉장히 그 살벌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마 때려서라도 천국에 가고자 하는, 때려서라도 그 큐티를 하게 되는, 그냥 주일날 여기 딱 서가지고 한 줄로 딱 서서 새벽기도 안 나오고 뭐 기도 안 하고 몇 대씩 맞고 이런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읽어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 당시는 얼마나 심각했는가 그 사실들을. 그러니까 여기 구타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독탐하지 말라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스럽게 돈에만 집착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나그네를 대접했다. 그 당시는 이제 숙박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고대사의 숙박이 있긴 있었는데 아주 비싸고 불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의 표지가 뭐냐면 이런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 생활하겠다, 하룻밤을, 이틀밤을 머물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컬처처럼, 문화처럼 이렇게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을 좋아하며, 선한 것, 선한 사람, 어떤 행위로도 선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네 가지는 내적인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며, 그러니까 판단에 있어서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일처리를 아주 정확하게 하며, 또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거룩하며 또 절제하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의 말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했습니다. 시작. 밑부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밑분이라는 건 신실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라. 이 그대로 지켜라가 먼저 나죠.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말씀에 먼저 뭐라고요? 순종하라. 그리고 다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씀으로 가르칠 줄 알고, 그러니까 먼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책망하라. 원해 보면 꼼짝 못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아주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라. 말씀에 거슬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9절의 말씀, 이렇게 감독, 장로, 교회 리더십에 대한 기준을 세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앞으로 교회 리더들이 돼야 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 기도에 올 정도고, 그리고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이렇게 리더십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가야 될 분들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쭉 읽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연약한 부분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시고,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해내면서 오늘 이 말씀에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믿음 또 진리의 지식, 사랑, 그 다음에 소망,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빛의 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리더십, 또 우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 또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전도사님 위해서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잘 갖추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앞으로 리더십 가운데 일해야 될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치고 잘 갖추어서 주님께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을 주시고, 진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이 시간에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빛의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참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소망의 사랑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더십의 여러 가지 덕목들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좀 더 신중하며 매사의 모든 일들을 사력 있게 분별해서 신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거룩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성숙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늘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과 권위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고집대로 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하며 하나님 선행을 좋아하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이었고 사도였던 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의 귀한
신앙의 3대 덕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갖추고 오늘 또 감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 리더자로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적용되어지고 뿌리를 내려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덕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